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엘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6장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강론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정리를 못했는데 6장 내용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 전쟁의 준비를 이제 5장 앞에서 다 마치고 6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확정적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쟁을 해보고 승리할지 패배할지 잘 모르지만 너희들이 노력해서 승리해가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내용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을 해보나 마나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어떤 대적이 하나님의 언약적 결심을 확정된 사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라는 걸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 가라 하면서 제사장을 앞세워 가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들 전진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모형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언제나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모세 언약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두 언약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한 500년 지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지만 그것은 이제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주셨을 뿐이지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대전제로 서 있습니다. 그 두 언약이 동시에 성취가 된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의 그 심대한 또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언약이 전부 성취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상당히 복음의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 이루라 하시고 땅 언약 이루라 하셔서 그냥 땅을 이루어 가는가 보다. 물론 땅을 이루어 가시는 요 하나님이 확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고 나서 이제 모세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통치법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하고는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세워주느냐 하면은 모세 언약의 방식, 율법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 말인 거죠. 이거 분명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은 구약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구약은 전부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빈 구석이 생기는 거죠. 자꾸 뻥뻥 뚫리게 됩니다. 그냥 좀 막연하게 혹은 충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모세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가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제사장을 앞세우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땅 정복하면은 그냥 전쟁 치러가지고 땅 정복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는 상당히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땅 정복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땅 정복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전에 언약이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혹은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건데 어떻게 모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그 수많은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탈락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간과가 되면은 그냥 뼈대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손도 이루고 땅도 이루고 통치도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많은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 나라는 이런 통치법을 통해서 통치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내가 건설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세 언약이라는 이 과정의 방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서 나라가 건설이 돼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구주만 나라만 세워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줘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듯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 언약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특별히 모세 언약에는 많은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다스려가는 나라다. 이게 이제 모세 언약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성전의 방식으로 그들을 용서해서 세워주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앞서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앞서서 전쟁을 치러주는 나라다.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서 전쟁을 치러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성취를 우리에게 그저 공로로 주시는 나라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강, 감사,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고통, 죄악의 시달림, 여기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전쟁인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전쟁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어디하고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육의 전쟁이고 그거는 물고 뜯는 전쟁이고 하나는 죽어버려야 하나가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고 구약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의 전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교회를 틈틈이 파고 들어오는 죄악의 권세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전쟁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죄악으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소욕이 자꾸 붕괴되면서 죄악으로 산다는 건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부수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다스려지는 마음의 평강, 감사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겠다. 그런 전쟁을 지금 치러 주시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그들이 무기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그냥 순종했더니만 그 성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7장은 이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고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정탐꾼들은 열정탐꾼들이 다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하고 스스로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조그마한 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계시적 교훈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전리품이 생깁니다. 전쟁에서 이겨 이제 탈취한 물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착복을 해버렸습니다. 도둑질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아이성 전쟁의 패배 1차 원인입니다. 아이성 패배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한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성이 조그만하니 몇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 치릅시다. 자기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요 두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는 데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근본 이유고, 두 번째는 내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은 아하, 내 마음이 이런 상태는 무슨 원인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내 마음이 자꾸 괴롭고 우울한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상태, 어떨 때 마음에 참 안식과 평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은 요동을 치는데도 내 마음은 호수처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삶은 원만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괜히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저도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저께는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좀 샜습니다. 완전히 샌 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려는데도 잠이 잘 안 와. 이렇게 생각이 한번 탁 스치고 나서 그 생각이 꼬리를 계속 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바보처럼 내가 그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계속 꼬리에 생각이 머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해보고, 옆에 자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잘까? 뭐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이 사람 생각을 자기가 컨트롤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오고 불안해할까?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경사 대체로 잘 잡니다. 맨날 잠을 못 자서 저렇게 삐쩍 말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체로 잘 잡니다. 근데 어떨 때 탁탁 이렇게 생각이 스쳐 딱 물리게 되면은 그게 생각의 꼬리를 계속 물고 나갑니다. 그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생각이 자꾸 물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어려워질 건데, 저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모릅니다.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탁 믿어지면은 스르륵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생각을 그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노력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패배했다는 것이 우울하다든가 불안해한다든가 괜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든가 쓸데없는 자식 걱정한다든가 노후 걱정 쓸데없이 죽을 때 아프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팔자에 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역경과 문제가 봉착해도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지켜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데 오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치르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의 과정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만방자한 생각 말이죠. 자기들이 여리고성, 저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의 수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었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냥 돌아라 했지 않습니까? 7바퀴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그냥 돌아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땅이 점령되는 게 아니라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신실한 성취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 전의 일인데 막상 가보니까 아이성이 조그만합니다. 컸을 때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벌벌 떨더니만 작으니까 요거 우리 힘으로 한 2-3천 명 올라갑시다. 몇만 명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 실수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실수를 언제나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엄청 생각하죠. 하나님 엄청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수고할 거나 있습니까? 우리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몇만 명, 몇십만 명 전쟁 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패배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온전히 바치고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온전히 바친다는 건 이 승리가 우리의 전략, 우리의 수의 힘, 우리 군사력의 힘, 그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승리를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나오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리품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걸 헤렘 전쟁이라 합니다. 조금도 내 공로로
잡아당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속적 승리의 비결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걸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다음 전쟁에서 또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확인한 대로 첫 번째 아간이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착복을 한 거죠.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입니다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착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들어가서 36명이 몰살을 합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건 사실은 그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 물을 다 말렸다는 것을 다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서 사기가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고 대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성 앞에서? 조그만한 성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여리고 성이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벽이 높고 그 대적들의 덩치가 크고 이렇게 어려운 여리고 성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붙들어줘서 승리를 구가를 하지만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약점을 우리의 참 연약함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일 같으면 우리 힘으로 해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고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6절 봅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간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온통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이제 회개를 한 겁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원망까지 막 나옵니다. 이제 우리를 괜히 이쪽으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 패배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이죠.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위하여.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의 간절한 주제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이 무슨 어떤 이름입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렸고 그 슬픔을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데리고 왔습니까? 또 원망 어린 또 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냥 저 땅에 그냥 놔두면은 뭐 요단 그냥 돈평 땅에 그냥 살 터인데 굳이 또 서편까지 정복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조그만한 아이성에서 이렇게 대패를 하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의 여정들을 너무도 잘 비추어 줍니다. 이런 패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우리에게 패배도 주시고 그 승리와 패배 그 둘 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승리보다도 패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자고하다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질책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하다가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성인이 2, 3천 명쯤만 올라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참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피상적 신앙 생활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은혜의 세계로 인도를 하시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해도 좌절하지 않고 환경이 순탄해도 그것으로 좌우하지 않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지난 일주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걸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저렇게 판단해보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올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동치는 우리의 얕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뼈아픈 패배도 주십니다. 패배가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패배를 겪어본 성도라야 자기의 연약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 어린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패배를 경험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길로 이르느냐는 거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놓고 승리 주고 무턱대놓고 패배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의 방책을 주셔서 그 방책대로 따라가게 되면 승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교합니다. 보십시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도둑질 했다니까 이걸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도둑질이 뭐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 수준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날 남의 꽃 도둑질을 안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도둑질 하고 살았습니까? 대부분 도둑질 안 했죠. 그러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걸 도덕책 수준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도둑질했다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여기서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덕 윤리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주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착복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지 뭐 물건 훔친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 훔친 것이 이제 범죄인데 그 물건을 훔친 것이 왜 심각한 범죄냐 하면은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그걸 붙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뭐 별로 뭐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뭐 남의 물건을 훔쳤어 내가 뭐 뭘 했어 이렇게 나가면은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목사가 뭐 남의 물건 훔치고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왜 예수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집에서도 내가 돈 벌어왔다.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했다. 내만큼 봉사한 사람 나와봐. 만약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그게 범죄인 거죠.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교회 봉사도 하고 돈도 버리고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의 사건인데 그걸 내가 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잡아당겨버리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돈 벌여서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렸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고개 바짝 들고 말이죠.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따구로 나오는 거죠. 내가 그래도 효도를 하고 내가 그래도 학교 공부 잘 하니까 이 집이 평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썰어 내버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식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누이고 똥기저귀 깔아주고 뭐 여기 지금 오늘 손자들 데리고 오고 여기 집에 아이들도 있네요. 모든 걸 다 해준 거죠. 모든 걸. 자식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잘한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을 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속에 성장을 한 겁니다. 인간도 그럴 판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100만 문제 1도, 1000만 문제 1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선물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야말로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연보할 마음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걸 더 잡아당기고 더 이겨먹어서 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살이인데 교회 와서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다른 지체에게 우리 이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손을 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감사로 끝나는 거죠. 한없는 감사죠. 이게 오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나중에 하나님 주십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착복을 한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원수 앞에서 패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배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 말이죠. 왜 나를 안 알아줘? 엄청 감사가 없는 거죠. 그게 벌써 엄청 이미 패배를 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하나님이 안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에 평강 없어. 어떨 때? 너 자신이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면 너 마음에 평강 없어.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마음의 평강,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희락과 천국을 누리게 돼. 그게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 기쁨이 찾아올 때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를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이르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행위, 그게 정확하게 딱 이룹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분석해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 죄의 문제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전히 정리해 주시고 이제 곧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진멸을 하라 한다. 온전히 바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적들을 온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온전히 진멸됩니까? 누가 온전히 우리 대신 진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 대신 온전히 바쳐진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거 아멘인데 말이죠.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온전히 바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해도 좀 괜찮습니다. 괜찮다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게 아니라 괜찮다는 말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실수해도 받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된 겁니다.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 많고 때때마다 자기 자랑하고 우리는 자랑 못해서 막 장이 확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뭐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불쌍히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나올 때 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거룩의 전쟁입니다. 이 말이 이 모세 언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의 모세 언약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나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도 거룩의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이게 물고 뜯는 전쟁이 아니라 죄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을 할 때 너희들 400년 동안 너희들 들어가서 가나안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때를 채워라. 그래야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다. 죄악으로 꽉 들어찹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400년 종살이 시켜놓고 이 400년 후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도록 죄가 꽉 들어차도록 놔둬라.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라. 이 죄악의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그들의 능력으로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의 전쟁을 통해서 이 죄악을 물리쳐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치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자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땅에 거룩한 승리의 그 깃발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죠.
세속과 다른 세상의 원리는 더 싸워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 시기에서 이겨 먹어야 되는 그런 전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거로 감사하고 더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거룩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구약에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전쟁해라. 그래서 전쟁에 전리품이 생기면은 그것을 착복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승리하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서 승리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히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가시고 궁극적 최종 승리까지 이끌어 가시되 여리고성에서는 언약대로 믿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배에서 많은 걸 우리가 배웁니다. 패배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교훈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안 자랍니다. 학교 가서 싸우고 몸부림치고 울고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점점 부모의 큰 사랑 속에서 그 품 속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도 주시지만 오늘 이 뼈아픈 패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14절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이렇게 해서 뽑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라. 그런데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어떻게 됐더라고 했습니까? 뽑혔다. 하나님이 아주 핀센트로 딱 집어내듯이 집어냅니다. 참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 가운데 두셔서 패배도 경험하게 하지만 패배를 이제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쫙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싹 비추면은 우리 안에 패배의 원인이 정확하게 딱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유다를 뽑았는데 유다 족속에서 세라, 세라에서 삽디, 삽디에서 어떻게 해요?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배우고 깨달을 때 너무 많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또 놀라고 감사할 일이지만,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배하는 패배의 원인, 그 패배의 그 좌소, 그걸 이렇게 밝은 불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내어서 맨 패배 같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던 그 패배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잠재우게 하시고 빛의 말씀을 쫙 비추어내어서 정확하게 누가 뽑힌다고요? 아간이 딱 뽑혀 나옵니다. 온전히 바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가져왔던 아간이 정확하게 딱 뽑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의 묘미, 그렇죠?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가 봐요, 어떻게. 저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찝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딱 찝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썩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네요. 예수님이 언약대로 자녀로 이미 만세전에 날 사랑하셨네요. 이렇게 이 오늘 아간을 콕 집어내는 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이게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딱 꽂히게 되면은 이후로부터는 어떤 삶의 어떤 정황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그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십자가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미 정리해 주셨다니, 이게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다니, 이런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니 이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때로는 더 패배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귓전에 울리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우리의 삶의 실패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는 진정한 복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패배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지만 언제나 아간의 범죄를 정확하게 찝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셔서 참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